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나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데도 주와 같이 가겠네. 옛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갈까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길 세계 만민의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다 어둠 밤 지나고 봄뜨네 바람 믿고 하나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돌아가 일과 진리로 산 생명 내 창명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밤 지나서 봄뜬다 바람 믿고 하나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를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믿고 하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그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그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바람 비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녀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주께 춤을 추며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정말 찬양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으로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살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살려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영화에도 옴니버스 영화가 있거든요. 한 4개가 들어가가 전혀 상관없는 4개가 한 영화로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옴니버스 설교를 해서 주제가 좀 다르지만 한 4개를 살리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열흘 되면은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데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4개를 살리는데 주먹 쥐고 한번 4개 살리는 거 같이 한번 따라 하겠는데 첫째입니다. 내 사명아 살아나라. 내 사명아 살아나라. 둘째, 내 육신아 살아나라. 내 육신아 살아나라. 셋째, 내 자녀야 살아나라. 내 자녀야 살아나라. 넷째, 한국 교회야 살아나라. 한국 교회야 살아나라. 아멘, 아멘. 자, 이 4가지를 오늘 살려야 되는데 바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내 사명아 살아나라.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주님 주신 사명이 다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명 다 주셨는데 사명이 잠자고 있는 사람, 사명을 모르는 사람, 사명을 발견해 놓고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내 목숨을 걸어도 좋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가장 좋고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일을 두자로 사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자꾸 내가 내 상황, 내 시간, 내 형편을 따지면 아직 제대로 된 사명을 못 만난 거고 딱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라고 날 태어나게 하셨고 일을 하라고 나 예수 믿고도 천국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내 목숨까지도 한번 걸고 싶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카리 힐트가 이런 말을 했지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였나 돌아보니 사명을 발견한 날이었다. 사명을 발견한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지하 1층의 그 소예배당에서 딱 창문이 조금 손틈으로 있는 거기에 아침 햇살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날. 저 다메섹으로 가면서 정말 살개가 등등했던 이 사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던 그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던 그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던 그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누구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깨우는 소리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2가지 사명이 있어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큰 사명은 대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나에게 주신 걸 소사명이라고 그러는데 대사명을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이렇게 20절은 없습니까? 19절까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게 대사명입니다. 대사명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크리스찬이 해야 될 한 가지 목표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에 나온 이유고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명인 겁니다. 이게 대사명이에요. 그러면은 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복음 전하고 이런 방법으로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직가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소사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소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사명은 소사명들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 전 세계에 지금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21억이라고 합니다. 약 인구의 33% 정도가 되죠. 33% 정도가 되는데 이 21억 명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사명이 뭐냐면은, 대사명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 21억 명은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억 명이니까 21억 개의 소사명이 있는 거죠. 21억 개의 다양한 자기만의 복음 전하는 방식들이 퍼즐처럼 맞추어져서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건 기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 전하고 살아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개인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사명을 잘 각자가 감당을 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딴 일 바빠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 안 하고 미루어 놓고 모른다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소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불량품들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미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물어서, 저는 감사하게도 눈에 보이는 거죠. 목사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도 부르심의 또 내용들과 위치와 방법과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사명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사명의 크기는 달라요. 많은 일을 해서 한 사람이 수십 명, 수천 명, 수백만, 수십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죠. 그리고 평생에 몇 명을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다 큰일 하는 사람처럼 큰 사명 못 가지고 있으니까 각자 받은 대로 1달란트면 1달란트에 맞게끔 감당하면 되고 2달란트대로 맞게끔 감당하면 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소사명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면 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슬프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에 내어 쫓기요. 물론 주님이 어찌 천국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겠습니까마는, 큰 사명을 줬는데도 그냥 큰 사명 받았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사명 받았다고 책망받는 것도 아니고, 주신 분량만큼은 책임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명입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명을 살려주옵소서, 내 사명을 보여주옵소서, 내 사명이 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감동이 있고, 기도해야 될 때에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사명이 뚝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발견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두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영역이 어디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다니는 분, 학교 다니는 분, 여러분의 군대에 있는 분, 뭘 하든지 간에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영역, 거기에서 여러분 소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강력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를 세움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건강해지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음 사역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한 발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다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여러분이 꼭 교회에서 주어진 집사의 직분을 받는 거, 어떤 직분을 받는 거, 교사의 직분을 받는 걸 넘어서서 조그만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건강해져서 교회가 복음을 왕성히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발견되어지면 두 군데서 사용해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과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 사명을 반드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중집의 모든 성도님들은 구경꾼 한 명도 없어야 되고, 누구만 있어야 된다고요?
일꾼. 구경꾼 말고 일꾼. 여러분 우리 교회 그냥 구경하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있어도 여러분 내 기도 제목만 응답받아야지 하고 나오면 안 되고 일꾼으로 나오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일꾼 되시고 섬김의 일꾼 되시고 하나님 앞에 구경꾼 없이 다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내 사명아 살아나라. 내 사명아 살아나라. 우리 아침에 사명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내 육신아 살아나라. 내 육신아 살아나라. 오늘 질병이 다 고쳐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살으셨던 33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주님의 가장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힐링 미니스트리,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우리는 삼중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예수님의 대사명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역을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요약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teaching ministry,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하셨다. 길과 산울가로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신 사역. 그 다음에 healing people,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뭐냐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자, 이게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뭐죠?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야, 이 사람 여기 최병락 닮으면 안 되고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붕어빵처럼 흉내내야 되죠. 그러니까 붕어빵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두 개가 똑같이 하나가 나오죠. 하여튼 판이 두 개죠. 판이 두 개죠. 판이 두 개. 붕어는 하나고. 예. 그래서 이 판이 두 개인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있는 똑같은 판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죠? Teaching and preaching and healing. 그러니까 티칭을 해야 되는 사역. 그래서 티칭은 설교로 티칭을 하고 성경 공부로 티칭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고, 교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Preaching the gospel. 성도들은 부지런히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 아까 했던 것처럼 길과 산울가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 예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성도들은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부지런히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교실에서 가르치고 해서 teaching을 하고, 그 말씀을 배운 성도들은 preaching,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로 와서 또는 찾아가서 기도해서 낫게 하는 사역.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삼중 사역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다 보면은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승이 잘 되어 온 사역이 있고 계승이 잘 안 되어 온 사역이 있어요. 계승이 잘 된 사역은, 티칭 사역은 잘 되어 온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설교하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펴서 여러분을 깨우치고 가르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101에서부터 601까지 성경 공부 가르치잖아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잘 가르치는 나라도 없을 정도로 티칭 미니스트리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미국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크게 지어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저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올까를 생각하는 정도로 미국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시작부터가 불신의 나라에서 복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우리 집안 전도하지 않고, 우리 친척 전도하지 않고는 정말 뭐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전도는 전 세계 1등일 겁니다.
선교사 파송도 세계 2위고 대단한 복음적 DNA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 사역 중에 강단 사역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하는 사역은 정말 계승이 잘 되어져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힐링 사역,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게 계승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말씀은 힘있게 가르치고 성경 공부 종류는 많아지고 전도 축제는 많아지는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육신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라도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저 교회 이상하다는 소리 듣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권사님 되더니만 이상해졌다 이상한 기도한다고 할까봐 누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고 싶은데도 조심스러워져 버린 그런 문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치료의 방식이 바뀌어져서 마음치료, 상한 마음치료, 상처받은 치료, 상처, 상한 마음, 우울한 마음, 정신치료, 이건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좀 위로가 되면 고쳐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강조를 하는데 암, 장애, 중병 이런 거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기도를 안 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쪽에 기도를 많이 안 할수록 이런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용하라고 계속 능력 주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제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5도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그냥 선포하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면 바뀌는 거고 죄가 많아 흘러가지 않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고 전하는 자는 전해야 되는 거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해보니 다 됩니까? 안 되죠. 전도해가지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기계처럼 할 때는 능력이 안 나가다가도 그냥 어느 날 전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때는 그냥 그 사람이 믿겠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봤을 때에 나는 그냥 할 뿐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치료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 기도해줬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교만인 거예요.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창피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우리 보고 하라고 교회를 세워두셨잖아요. 예수님이 교회가 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했던 대로 너희는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 저거는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따지지 말고 기도해 주므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 치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든 성도가 있으면 치유를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듯이 성도가 열심히 복음 전하듯이 병든 성도 있으면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목사에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아픈 분이 왔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안 나으면 창피당할 것 같고 성도들이 아 우리 목사님한테 가지마 기도해도 안 나 이렇게 영성 없다는 오해받을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은 용하지가 않다는 말을 들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고도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목회자들이 그걸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하고도 창피당할까 봐. 왜 이런 생각을 가지죠? 내가 예수님 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나아야 된다라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줬을 때 하나님이 어느 사람에게 그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병을 아직도 좀 견디게끔 해서 다른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때에 더 멋지게 역사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떠나는 사람이 있고 병이 내일 떠나는 사람이 있고 5일 후에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해 주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병든 자를 위해 치유의 기도를 해 주어라.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를 1부에서 5부까지 설교만 해도요 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요. 터질 것 같이 아픈데 설교만 해도 힘든데 우리는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4부 5부 예배 후에 예배 사이에 제가 항상 기도를 해주거든요.
교구 목사님들이 어떤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면 기도해주고, 유학 간다면 기도해주고, 군대 간다면 기도해주고, 결혼한다면 기도해주고, 또 상을 당하신 분 기도해주고, 뭐 다 기도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예배와 예배 사이에 있는 기도 시간이 설교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5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0부 설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굉장히 힘든데 그중에 특별히 중병이 있거나 수술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 데리고 오면 간절하게 기도를 해줍니다. 한 주도 그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도 못 받았는데 하시는 분 여기 많으실지 몰라도 저는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 아니, 나는 못 받았는데 누가 받았나?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아픈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와서 3년 동안 주일날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줄 설교도 힘들지만 이 기도는요, 이 기도니까 기가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간절하게 땀 흘리고 기도를 해주면 이렇게 땀이 막 흘러요. 그럼 기도 마치고 나고 저를 보고 다들 놀라서, 목사님 왜 이렇게 땀을 흘리셔요? 기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또 응답이 되죠.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좀 창피 안 당하게 하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지난 3년간 치료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이런 간증도 정말 조심스러워가지고 무슨 또 용하다고 오해할까봐 제가 이렇게 간증을 다 못해서 그렇지 여러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완치를 받았습니다. 어느 한 분은 오셔가지고 지금 암 진단을 받고 바로 찾아오신 분인데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간증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딱 이 벼락 치는 것처럼 쫙 광선이 가는데 다음 주에 가가지고 검사해보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본당에도 앉아 계셔요. 지금 당사자가 허리 디스크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목양실에서 기도받고 걸어나간 분도 계시고요. 수술 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길래 수술하지 마세요 했더니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이런 기도받고 병이 나았다는 편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여러분이 막 줄을 설까봐 이런 간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말 이제는 뭐 치통까지 다 들고 올까봐 제가, 우리 교회 유명한 치과 의사들 많으시니까 가시면 됩니다. 왜 이런 간증들을 많은 그게 있어서 있지만 못했냐? 신비주의 목사라는 오해를 받을까? 아, 저기는 이상하다. 조금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흠이 될까봐 그렇지만 기도 후에 병이 나았던 간증들은 수도 없이 많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치료들을 오늘날도 일으키는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중에도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지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 중에 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치료받은 간증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복음은 전하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전하라고 하시면서, 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셨으면서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 전할 때 심령이 변화된다면, 복음 전했을 때 불신 영혼이 돌아온다면,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오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중에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 오늘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지고 또 말씀 이어나가겠는데요,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도 많은 분들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중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자기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혹시 이 설교를 보고 있지 못하는데 대신 가족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대신해서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기도를 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기도를 간절히 한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우리 이 찬양 1절 부르고 난 뒤에 한번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병이 있는가 주님 말씀하시는 치료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언젠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불치의 병 아버지 하나님의 암과 사토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고 아버지 그 모든 병들 오늘 짊어지고 있는 자 응답받고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옵소서. 오늘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한 그 환부마다 불치의 병, 암, 모든 오래된 병, 평생에 괴롭힌 육체의 가시와 같은 병,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사 불쌍히 여겨 완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형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내 육신아 살아나라. 내 육신아 살아나라. 우리 손 올린 김에 세 번째 합니다. 내 자녀야 살아나라. 내 자녀야 살아나라. 코로나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대로 교육 못 받고 지금 그 금쪽 같은 성장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꽉 묶여 있는데 지금 학교를 가는 습관도 없고 모든 것이 혼란한 상태에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장기를 보내고 있으니 이 자녀들의 지금 삶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자기들은 잘 몰라요. 자기들은 뭐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의 지금 이런 불규칙한 삶의 방식이 굳어지면 평생 어른 되어도 그렇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받는 고통 중에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잘 못 나오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방에 가서 컴퓨터부터 킨다고 하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 줄 알고 아이들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복음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의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똑부러지게 키워야 합니다. 예수 잘 믿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 알겠어, 오늘 알겠으니까 다음에는 잘 말 잘들 하지 말고 오늘 똑똑히 아이들 영적으로 챙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물에 빠져 허덕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쓰나미를 만나서 지금 정처 없이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때에 복음 듣지 않으면 평생 믿음 생활 잘 할 수 못하고 그냥 부처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주님 뜨겁게 만났던 사람이 많은데 그 중요한 시기, 예수 가장 믿기 좋은 시기, 우리 아이들 다 예수 믿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사고 안 치고 부모 말 잘 듣는다고 그걸 예수 믿는다라는 걸로 동의어로 치환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뾰족뾰족해도 예수 잘 믿는 애들이 있고 착해도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착해서 부모 말 잘 듣는다고 나중에 교회 가자 그러는 그 말도 들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부모가 챙겨야 합니다. 정말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와 손주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맡기신 아이들은 다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쓰나미가, 이 코로나 가운데 영적 쓰나미에 떠밀려 가지 않고 다 건져 주십시오. 다 믿음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기 전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하신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그 풍랑이는 쓰나미의 바다에 빠져서 아이들 한 명도 정말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사람 없고 다 건져주옵소서. 다 건져주옵소서. 코로나가 있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 믿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 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주먹 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자녀야 살아나라. 내 자녀야 살아나라.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맡겨준 자녀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이 뭐냐?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아 살아나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아 살아나라. 아멘. 정말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1년 만에 한국 교회의 성도 37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 75%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나중에 코로나 끝나도 열에 7명은 그냥 온라인이 있다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로 봐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중에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역 감당하고 있고, 교회들을 지원하고 요셉의 창고로 외국인 돌보고 이웃 돌보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우리 성도들 돌보면서 힘들었지만 정말 가열차게 우리가 영적 패기를 가지고 달려오게 된 건 복 중에 복이고, 이번 주에도 강남구 소외계층에 쌀 300포 전해주고 왔는데 강남복지부에도 도네이션이 확 줄어가지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을 다해서 코로나 기간에 영적으로 또 우리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힘을 다했지만 우리 교회에 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깨워주셨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코로나 중에도 성장하게 하셨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기도를 더 뜨겁게 해주신 이런 케이스는 특별 케이스지,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지, 복을 받을 때는, 물질이 자꾸 생길 때는, 여러분에게 뭔가가 잘 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만 잘 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물질을 맡기실 때는 쓰는 데가 있으니까 맡기신 거고, 건강을 맡기실 때는 써야 할 때가 있으니까 맡기는 거고, 사업이 불릴 때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걸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괜히 그냥 그 사람만 잘 되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만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사명을 자꾸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렇게 주신 것은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라는 것이구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한국 교회가 잠들지 않도록 깨우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 기도의 불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라는 것이구나. 이건 사명인 겁니다. 사명. 우리 교회가 코로나 중에 은혜스럽고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다 한국교회 그래도 잘 버티나 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는 한국교회를 살려내야 할 강중침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살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오늘도 이 아침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성경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긍휼을 구하면 되는 거고, 한국교회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복음은 그것 때문에 복음의 지장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신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돌봐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가겠다고 회개하면서 또한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탄식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왜 살려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살아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외교, 국방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눈을 보고, 한국,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살아나는 건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한국, 대한민국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전 성도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민족이, 또 사람들이 한국의 국민 중에 몇 명 되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성사한국으로 뒤덮여 주시고, 저 갈라진 대한민국 통일한국 만들어 주시고,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되어 열방의 선교사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살아있을 때 대한민국도 얼마나 힘이 났습니까? 경제가 성장했고 안보가 튼튼했고 국민들의 얼굴들에는 벌써 생기가 돌고 살아보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고, 한국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연합 집회를 했고 복음화 대회를 하면서 밤낮 없이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국을 돌보고 잘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한국교회 사람들이 기도하지 뭐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도 한국 백성인데, 한국교회 성도가 기도하면 나라 기도하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을 동방에 하나님 선교 대국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보가 튼튼하고 국민들의 얼굴에 희망과 소망이 있어 절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우리의 교회들의 그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도록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자, 이제 오늘 살아내야 하는 네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 우리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 찬송하고 난 뒤에 이 네 가지 기억하고 다 살리고 다 살려서 여러분 이 마지막 살아나는 무릎 부흥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주먹 쥐고 한번 따라해요. 내 사명아 살아나라. 내 사명아 살아나라. 내 육신아 살아나라. 내 육신아 살아나라. 내 자녀야 살아나라. 내 자녀야 살아나라. 내 자녀야 살아나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아 살아나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아 살아나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아 살아나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아 살아나라. 아멘. 명절 끝날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천장없고는 먼저 보겠네. 온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살아나라. 저는 잘 먹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생함이 내게 흘러넘치네. 살아나기 바랍니다. 살아나라. 우르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물을 부소서. 흐르르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기도야 살아나라. 내 믿음아 살아나라. 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육신아 살아나라. 내 사명아 살아나라.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우령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을 살려주시고 내 병든 육신 완치시켜주시고 물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 자녀들 다 건져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회생시켜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건져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 성령의 바람을